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편지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 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참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또 어떤 남자 청년은 하나님,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 청년은 새벽에는 안 나오고 매일 교회에 1시간씩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성도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입학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매일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남자 청년,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사업하던 성도는 경제가 침체되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자매 결혼해달라고, 그 자매와 결혼해달라고 결혼했던 그 청년은 그 자매가 다른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입학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 적성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래서 게임을 아주 잘해서 프로게이머로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한 자매와 결혼하기를 원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믿음의 기도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1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 그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매를 내가 자매랑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 우리 아들이 저기 서울대학교 갈 거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휘포시스타스예요.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 번역 중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의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증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구에 가면 한국에 이제 가면 이제 지평선 너머로 저쪽에 있는 배가 보여요. 배가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배가 막 조그맣게 보이는데 배 안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것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못 보는데, 또 한 사람은 그 배를 보는데 거기 몇 사람이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갑판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왜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만원경으로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만원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그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각 만원경으로 보니까 거기서 갑판에서 위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거를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을. 지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시는 것을 못 본. 그런데 그걸 보는 것이, 믿음으로 그걸 볼 때에 그거를 우리가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나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만원경을 딱 갖다 껴야 그 멀리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오늘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사는 것,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믿음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저 자매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100일 동안 내가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러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내가 사업이 내가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우리 자녀에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우리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구나 알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방황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믿음을, 그 현실은 내 상황은 어렵고 내 현실은 피폐해질지라도,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나가고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진들이 뭐냐면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로써 인정을,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믿음장이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너 말하니라. 믿음에 있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제사는 우리 지금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린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아벨을 통해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아멘. 그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벨과 그 본문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 뭐냐면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드리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와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기도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시게 하셨는데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꼭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받으시겠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런 아까 처음 얘기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핍박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을 보면서 너희의 삶도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